우리 신자들은 대부분의 삶을 교회 밖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을 교회 밖에서 보내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에 가도 이 불신 친구들과 교제도 나누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라고 해서 세상의 경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기에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기에는 더 갖춰야 할 것들이 많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불신자들은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삶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하기에 더 부지런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부지런해야 되겠죠. 이중으로 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불신자들과 달리 하루 30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러기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잠을 줄이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아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불신자들이 10시간 걸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해내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인정받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편적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 보편적인,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신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하는 이 인간 사회에, 인간 세상에 이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신자만 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만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요, 다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들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게 좋은 대학에 간다, 다 예수 믿을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과 세상에서의 실력, 이 모두를 갖추기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고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곤란하죠. 열린교회 김난준 목사님의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 이 게으름이란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 게으름이란 책을 보게 되면 게으름은 정말 악독한 죄라고 평가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게을리 사는 것은 이게 악독한 죄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게을러서는 곤란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다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지런한 자질을 토대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지만 신앙적인 명과 세상의 실력 두 가지 모두를 잘 갖춘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저는 다니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죠.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철부지 아이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가정을 살고 있었다가 나라가 갑자기 멸망하게 되었고, 이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바벨론의 수도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바벨론 왕궁에서 갈대아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메데 바사 왕조의 고위직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왕조에서는요, 이렇게 고위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도,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고위직을 역임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메데 바사 왕조에서도 고위직을 역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방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만도 하지만 출중한 실력 덕분에 다니엘을 만난 왕들은요, 그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고위직으로 세워둬요. 고위직으로. 실력이 있는 것이죠. 실력이. 신앙적으로도 단연 돋보여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즉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 이 왕비처럼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런 다니엘을 롤 모델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 자녀만큼은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 자체를 다니엘로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그렇게 이름 많이 짓는 것이죠. 부모님이 지었을 거야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도 다니엘처럼 신앙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도 실력을 갖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은 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앙적인 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 기본기를 갖춘 분이세요. 실력적인 면을 길러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 오너가 걱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나갈까 봐, 직장에 사표를 낼까 봐 걱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기업으로 옮기면요, 매출 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만약 1등을 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1등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옮겨서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되면 그 직장이 이제 매출 순위가 또 올라가게 될까 봐 직장 오너가 전전긍긍하는 그런 몸값을 불릴 수 있는 실력을 다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요?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한, 더 출중한 실력을 갖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실력을 갖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과 같은 자가 한 분 더 나오게 돼요. 한 분 더 나오게 되는데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 발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오바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어떤 자였다? 경외하는 자라. 아합은 보통 악한 왕의 대명사였죠. 그런 그에게 왕궁 맡은 자, 즉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플러스 경호실장 역할을 감당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누구였다?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으로서 매우 고위직이죠. 대통령의 신변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장관들보다도요, 이 보통의 여러분 고위직이 아닌 거예요. 파워가 있는 요직입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라는 것은요. 지금의 대통령도 그러하지만 고대 사회의 왕들은요, 이 암살 위험이 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여러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궁 맡은 자를 아무나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신변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정말 왕궁 맡은 자를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세우겠어요? 아니죠. 실력을 갖추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오바다가 왕궁 맡은 자로서 실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면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직을 유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꼼꼼하게 자신의 보좌를 잘하고 있기에 왕궁 맡은 자로서 그 직무를 하도록 한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믿고 싶고 신뢰를 하고 싶어도 실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믿고 싶어도요, 여러분 어떤 일에서 매일 펑크가 나,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당해,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왕궁 맡은 자로 이렇게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위직일수록 그러하겠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을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보통 장관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장관을 시켜주고 싶어도 아무 실력 없는 사람들을 그냥 꽂아서는 곤란하죠.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을 시켜놓으면 그 타격은 고스란히 대통령 자신에게 오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바다가 왕궁 맡았던 자였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그는 실력을 갖춘 자로서 그 실력을 바탕으로 왕의 신뢰까지 받았던 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합이 얼마나 오바다를 신뢰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은 자신이 소유한 가축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 기갈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누구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오바다. 왕궁 맡았던 자였던 오바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개인적인 지극히 비밀스러운 그러한 사생활도 같은 그 일들을 지금 오바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렇게 왕궁 맡았던 자, 그것을 떠나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자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풍부했던 도시였던 사마리아 그 수도 자체가 이제 가뭄이 오게 되었어요.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요, 일반 다른 도시에는요 더 기근이 심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 기르는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왕이 기르는 가축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궁궐 안에 있겠죠. 근데 궁궐 안에 있는 그곳에 이제 기근이 왔다는 것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 서민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5절을 보면서 참 악한 아방답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면요, 한 나라의 왕이라면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왕의 직분은 벗어버리고 자신의 이 가축들을 이렇게 물을 마실 것이 없다고 해서 그 가축들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찾아 다닐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왕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악한 아방답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 요새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언론에서 여러분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나 당시는 왕정 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아합에게 누군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그리 신뢰했던 오바다, 실력을 갖춘 그렇게 신뢰를 받았던 그 오바다에 대해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보통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닌 독실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실히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렇다면 경외란 어떠한 뜻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단어입니까? 바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베다는 사람, 즉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독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로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정국가에서 절대 권력자였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바다. 그럼 그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길래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본문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아합보다도 더욱더 악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악독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여러분 잽이 되지 않아요.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이 여왕에 비해서는. 바알 숭배자로서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잡아다 죽여버렸습니다. 보이는 족족 잡아다 죽였고, 어떨 때는 찾아다니면서까지 현상금을 걸어서 잡아다 죽였어요. 그런데 고위직이었던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패로 나뉘어서 숨겼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겠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고위직이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숨기며 그들에게 먹일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발각이 나는 날에는 자신도 여러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위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통치를 받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말이 여러분 곧 법입니까? 왕의 말, 여왕의 말이 여러분 곧 법이에요. 그리고 항상 아합은 이세벨에게 여쭤봐요. 여왕이 여러분 진짜 왕인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100명을 여러분 숨겼다? 아무리 왕의 신뢰를 받고 있어도 이건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직결처분을 당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어떤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결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직이었기에 권력의 맛을 이미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는 않았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 국회의원을 한 번 하셨던 분들은요, 다음 선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부분 나옵니다. 물론 한 번 하고 거기에 만족해서 다음 선거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여러분 천연 기념물처럼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또 나와요. 여러분, 각 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야단이죠.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 해보니까 이 권력의 여러분 맛을 한번 들여보니까 이게 굉장하거든요.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특권, 여러분 국회의원의 특권, 여러분 이 자질 문제가 여러분 많이 계속 언론에 여러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막 여러분 벌벌 떨잖아요. 사람들이 갑질 아닌 갑질을 막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맛에 여러분 심취를 하게 되면요, 다음 선거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바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신변을 책임지는 위치, 최고 권력자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위치, 여러분 왕이었던 아합이 자신의 여러분 사생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 그런 위치에서 스스로 내려온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게 고위직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피시킬 수는 있으나 이것은 어쩌면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100명씩이나 숨겨서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은요 위험 부담이 크겠죠. 여러분 한두 명쯤은요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집이나 어떤 아지트에. 여러분 100명은 여러분들 쉽지 않겠죠. 이 100명을 숨긴다는 것은. 특별히 고위직일수록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바다의 약점을 잡아서 아합 혹은 이세벨에게 고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큰 위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오바다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바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오바다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주어진 현실, 즉 왕의 신뢰를 받으며 고위직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을까요? 목회자이지만 저 자신도 오바다의 위치에 놓인다면 가족들 생각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 눈치도 조금 볼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이런 오바다와 같이 실력도 갖추고 신앙도 좋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에게서 오바다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바다 참 아침에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새벽에 여러분 말이 꼬이기 때문에 이 오바다 제가 여러분 제 목양실에서 10번 여러분 이렇게 읽고 왔어요. 오바다 다른 발음이 나올까 봐. 발음도 힘들지만 여러분 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멋진 인상 아닙니까? 이 오바다를 묵상하면서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요 이 오바다에 대해서는요 거의 100%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믿음에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있죠. 저도 여러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워낙 유명한 엘리야에 가려서 성경에 많은 분량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바다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타협하려는 자로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바다의 이런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오바다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보다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이 오바다의 고백인데요. 바로 어린 유년 시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 이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포포틴이라는 그러한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포포틴. 바로 성교학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인데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4살부터 14살로 국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서로 치면요 유아부부터 소년부까지 아이들을 말합니다. 유아부부터 소년부 정도의 아이들. 그러니까 중등부만 돼도 이 전도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린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무조건 스폰지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도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광명북초 요즘에 전도하기도 참 쉽지 않죠. 이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면 이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방해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광명북초에 가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광명북중에 가서 광명북고에 가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해보셔서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쉬워요? 광명북초 북초가 쉬워요. 그것도 학년이 여러분 점점 낮아질수록. 그러기에 다음 세대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아마 다른 봉사직보다 훨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이 대통령 여러분 이렇게 당선자 신분이었고 이렇게 연설을 하고 다니면서 대통령에 여러분 출마를 했어요. 그때도 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하지 못했지만 이 대통령 유세를 하면서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유세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되잖아. 근데 주일날 이 주일학교 반사를 한다는 거야. 반사를. 귀하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이 말을 남겼잖아요. 어떤 분이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존 워너 메이커인가 이런 분이 여러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백화점왕 존 워너 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당시 여러분 최신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최신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더니 그 장관직은 몇 년 하는 거지만 주일학교 반사 일은 평생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오바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신앙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아마도 당시 계명 교회학교 출신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릴 적 신앙훈련이 나중에 장성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길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학교 교육에 치여서 교회학교 교육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학교 교육은 아이들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 교육은 다소 타율적으로 가리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앙 교육은 반대가 되어버렸죠.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 교육이. 학교 교육을 위해선 부모들이 학원들에 가기 싫은 자녀들 학원을 막 보냅니다. 억지로 보내요. 타율적으로. 반면에 주일에 피곤해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고 있으면 깨우지를 못해요. 안쓰러운 나머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냥 용납을 해버려요. 그냥 용납을 해버려요. 저는 여러분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여러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음 날 여러분 이 교회 가서 졸까봐 주무실까봐 저로 하여금 여러분 토요일만큼은 일찍 그냥 공부를 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공부하고 있으면 더 공부를 하라고 하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신앙교육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들 자율에 맡기면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의 경우에는요, 매를 들더라도 타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요, 가기 싫어해요.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를. 그러나 우리는 정의에 이끌려서 이걸 잘하지 못하죠. 이소역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오바다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교육만큼은 다소 엄하게 해주셔야 돼요. 매를 드셔야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용납이 되더라도 여러분 신앙교육만큼은요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귀한 만큼 강하게 키우셔야 해요. 세상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이 아이들의 세상 공부에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자녀와 손주 신앙교육에 힘쓰므로 오바다와 같이 이 시대를 이끌고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손주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여러분 적용을 해봅시다. 이 말씀을. 오바다가 어릴 적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불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특세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주일을 한 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번만으로는, 한두 번만의 집회를 통해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꾸준히 영적인 경건 훈련을 함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바탕으로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사람만이 아니라 특별히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해서 2019년도를 계획을 많이 할 것입니다. 육적인 계획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부분에 있어서 이 봉사 부분에 있어서 사랑방에 있어서 과연 내년도에는 전도를 몇 명 할 것인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은 몇 장을 내가 읽을 것인지, 큐티는 과연 몇 번 할 것인지, 일주일에 새벽 제단은 몇 번 쌓을 것인지, 기도 생활은 하루의 분량을 몇 분 채울 것인지. 여러분, 그러한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을 이렇게 계획하고 감당해 나아가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바다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